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고 다들 무탈하셨죠? 시절이 아직까지도 계속 불안전한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에 적응해 가야 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쳐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이 바이러스 사태에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또 사회적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또 그 폭을 넓혀가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때 주실 그날까지 다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오고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쌓이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예배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울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시니 오히려 하나님과 간격을 좁히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손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공고한 심령에 새 힘을 주시옵시고 육신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의 단비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타주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설교하기 전에요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지난주 각 가정의 특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 주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복음송인데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한번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간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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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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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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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가정의 특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주목받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기독교와 또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해 내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여인이 또 다시 두 번째 여인이 없을 만큼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뮤지컬과 또 영화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그런 영화 속에 창녀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또 익히 보았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간통을 저질러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소설 다빈치 코드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런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에서는 심지어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로 소개가 되어지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설교 시간에 이 여인을 언급한 실언 때문입니다. AD 591년경에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그 죄 많은 여인을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카톨릭은 물론이고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69년도에 카톨릭 교회는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설교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중에 사도다, 그렇게 공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교황청의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 듯한 영화가 바로 이 2018년도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 속에 성만찬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성만찬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 가까이에 앉은 약간 여자의 모양을 한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를 요한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 요한의 위치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영화 감독은 그 다른 남자 제자들 못지않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 중에 제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연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해석을 한
이 교황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고해 성사라는 것을 로마 가톨릭에서 더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예수 앞에 나와서 그가 고백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해석하여 설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와서 왜 또 교황청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 어떠한 제자들보다 더 탁월한 제자요 사도다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여성 평등을 강조하기 위한 교황청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묘사할 때에 그것이 소설이든 또는 그것이 영화든 뮤지컬이든 성경이 말하는 것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연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해드렸던 뮤지컬이나 영화나 소설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억측이요. 그것은 상상이 가미된 모조품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 기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께로부터 그것을 고침받은 여인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제자의 길을 걷다가 그는 예수님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 아래까지 함께 있었고요. 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의 시신이 장례 절차를 밟는 그 가운데서도 그녀는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 그녀에게 가장 돋보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이 기간들을 우리가 한번 오순절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이때에 저는 부활 이후 예수의 40일 행적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첫 메시지로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요한이 기록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빈 무덤과 마리아의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보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힘차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들었던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그들이 한 일은 무덤 안을 살펴보며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앉아서 슬피 울었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이제 무덤으로 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 이 공관 복음서에 보면 몇몇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찾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복음서에 서로 조금 달리 기록된 것은 그 당시에 처음 이 빈 무덤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이것을 전승시킬 때에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가 각각 특징이 다르고 삶의 자리에 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요한복음을 받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더 강조하기 위한 요한의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혼자 남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녀 눈에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해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나는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13절 하반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마음속에 또 이 머릿속에 오직 예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누가 옮겼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시체를 가져갔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보니 뒤에 또 다른 한 분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 관리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앞서 천사가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에도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의 시체에 대한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무덤 안에 시체를 옮겼으면 장소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시체를 다른 곳으로 내가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시체를 찾는 데만 정신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우리가 잃었다고 할 때에 그 사랑하는 이, 죽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남은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그의 시신을 잘 처리해서 장례의 절차를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가 죽어갈 때에 그것을 막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죽었다면 그의 시신이 남아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르는 그것이 산자들의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심령인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전히 예수의 시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익숙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움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마리아가 바로 그가 동산지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그는 예수님을 덥석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소위 난해한 구절이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자, 여기에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원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동사에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즉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이 땅에 하실 일이 남아서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육신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내 육신도 올라갈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일정 기간 같이 있을 거니 지금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붙들고 있지 말고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 말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울던 모습에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런 황홀한 자리에서도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본문의 교훈 가운데 한 포인트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말씀입니다. 마리아야. 그 전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그때야 선생님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았는데 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에 예수를 알아보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꽃이라는 시는 이렇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마리아야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부르심 앞에서 지금까지 죽은 예수의 시체에 집중해 있던 그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새로운 어떤 생명의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 예수에 대하여 그때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을 일상적인 말로 바꿔보면 눈물과 염려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넓혀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자기의 삶은 오직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완성해야 된다라는 오늘 이 시대의 강요와 유혹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지금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떨어져서 정신을 못 차렸으나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는 울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 자신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어떤 강요와 그렇게 하기 위한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제대로 귀를 열고 마리아처럼 그 부르심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강요와 유혹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니 우리는 여전히 이 강요와 유혹으로부터 공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동일한 주님의 음성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다시 내가 한번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요,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염려로부터도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연스러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는 그것으로부터도 진정한 해방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2000년 전에 지금껏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생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세상 역사에 전무후무한 또는 그 어떠한 사건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현장에서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는 온통 죽은 예수의 시신에만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므로 지금도 이 땅에 그의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 사망이 감히 이길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분이 이 땅에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런 두려움들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 예수가 아닌 죽은 예수, 아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애타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우리의 이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던 육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을 파괴하는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떠나서 부활 생명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168장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에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 베푸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여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 주님, 드린 손길들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주께서 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심으로 더 많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앞서 초청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움츠러 있지 마시고 사회적 거리는 우리가 지키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손을 씻는 것, 청결에 늘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소극적으로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같이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주중에라도 낮 시간에 교회에 꼭 한번 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특송 예배를 도우는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예배의 인정샷, 이것은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인정샷을 올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서로 나누는 그런 또 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기쁨이 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소식을 물으면서 이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러한 사회적 거리를 시행을 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사회적인 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럼 그만큼 사람들이 외롭고 소외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소식을 물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68장 5절 다시 한번 찬송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의 삶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